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므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에 잠겨있는 그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지 구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과 늘 영원히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그림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여러분들 거기에서 창조가 끝나는 곳으로 여러분들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하여서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창조가 무엇인지 시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수면 바다 위에 저주의 바다를 나타낸 거죠. 그렇죠. 자, 홍해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했어요? 빠져 죽었죠. 그 저주의 바다에 심판의 바다에 여러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 무엇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 심판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거를 설명하는 그림의 교재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신 바람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을 해요?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빛이 바로 뭐다? 불기둥이 거기에 여러분들 보태진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무엇인지를 빛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빛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죄는 화살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뭘로 여러분들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로마서에 가면 율법이 여러분들 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율법이 주어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율법으로 죄를 짓네 안 짓네 그거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욕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율법의 질서의 틀이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빛이 뭐예요? 밝은 거? 자, 이 빛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빛이다. 당신이 빛이다라는 것을 내가 빛이다는 거예요. 내가 빛. 근데 그 빛을 너희들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지는 그림, 보여지는 그 불기둥으로 바로 이게 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구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예? 자, 그러자 뭐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창조 사건 바로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 바람, 구름, 물 그런 것들을 소재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첫 창조와 똑같은 배경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빛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인들이 빛이신 주님에 의해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재탄생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그 속에서 힌트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했다고요? 첫 창조, 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고 암시하고 제시하여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 자, 그런데 그러한 빛에 의한 새 창조의 현장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쪼개짐이더라는 것입니다. 쪼개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설교랑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다 들어보았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쪼개지는 갈라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쪼개짐이 일어납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쪼개집니다. 갈라지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쪼개지죠. 갈라지더란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이 똑같은 말,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에 그려져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운 그림으로 계속 반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홍해가 갈라지고 물과 묻이 갈라지는 것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의 첫째 날의 갈라짐과 같더란 것입니다. 바다의 묻이 갈라져 마른 땅처럼 드러났다라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물과 묻이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 쪼개짐 속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쪼개짐 속에 만물이 여러분들 무엇하자는 거예요? 만물이 채워지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쪼개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다시 나오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탄생되어지는지를 그림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좁았던 그 그림을 점점 확대시켜서 보여주더란 거예요. 확대시켜서. 자,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후에 출애굽기에서 그 첫 창조에서 예시된 셋째 날까지의 틀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쪼개짐 속에 참여함으로 해서 탄생될 것임을 점진적 기법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짐 속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그 쪼개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봐보면 그것을 세례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 할례가 뭐예요?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 할례는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할례가 쪼개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우리가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을 해요. 이제 함께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둠과 빛이 함께 해요. 함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이 어둠아, 네가 이렇게 가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바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빛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란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못 알아보더란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바로 이게 나야. 이게 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초막절에서 여러분들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빛. 그들이 왜 그 초막절 성전에다가 여러분들 큰 촛대를 여러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온 세상을 밝혔냔 말이에요. 예?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광이 돌아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출애굽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초막절에 그 빛을 비추어 놓으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그들이 열심히 지어놨던 헤롯 성전 46년에 걸쳐서 거의 솔로몬 성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재건했던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빛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빛을 모르더란 거예요. 몰라. 진짜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구약에서 온갖 할례, 온갖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죄인들과 이제 연합이 되어버리죠. 무엇으로 연합을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전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드디어 빛과 어둠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공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더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다라고 하지 말고 목사가 얘기한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아직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 성경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란 말이에요. 기죠?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져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설명을 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불기둥이 누구인지를, 그 구름 기둥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육의 죽음을 쫓아내야지 그들이 진짜 빛과 연합될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속에서는 어둠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쫓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40년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무엇처럼? 정금처럼 빛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그들의 의로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부연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금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시 재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가보시라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가면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쪼개어서 어둠과 빛을 반드시 내가 쪼개어서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을 빛으로 새로운 내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내 나라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으로 이루고 완성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냥 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그 조각과 그 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란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구속의 이야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반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첫째 날에 여러분들 무엇이 왔어요? 빛이 왔죠. 똑같은 퍼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홍해 사건에도 여러분들 무엇이 등장합니까? 빛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려져 있지요. 그렇죠? 이튿날 하고 둘째 날 그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날에 세례는 뭐다? 세례는 제가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쪼개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쪼개짐. 그 쪼개짐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둠과 빛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쪼개져. 어둠이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그 어둠이 제하여져야지만이 여러분들 뭐만 남은 거예요? 빛만 남아요. 빛만 남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쪼개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그 하나님이 그 곡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하셨던 그 그림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빛이 오셔서 사람들이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쪼개져 버리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빛과 하나님을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둠이 함께 거하는 공존하는 이유와 근거로서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둘째 날에 세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러분들 뭐예요? 콜링, 부름을 받죠, 그들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틀에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채워지더란 거예요. 채워져. 네? 자, 그런데 똑같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한복음의 그 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그 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채워지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안식을 하시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몰라.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안식이 이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안식, 너희들이 아무리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해봤자 너희들은 하나가 부족한 6개의 물동이밖에 되지 않지만 진짜 너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건강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하나님이 채워져야지만이 너희들에게 만족의 삶이 생기고 진짜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부와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매한 인간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설명을 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예요? 그 어둠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성도들 보세요. 6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매 모든 설교에 저는 창세기가 거의 빠지지 아니할 정도로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들 늘 첨가되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 카탈람바노. 이 카탈람바노라는 것은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깨닫다. 이 깨닫다는 그 안에 진짜 본래의 뜻은 뭐라고요?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 이 말을 어둠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뜻에 벗어난 거예요. 자, 무엇하더란 거예요? 빛이 이게 어둠이야, 이게 더러운 거야, 이게 죄야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어둠은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지들이 이미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빛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지가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둠을 무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겨 먹으려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이겨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그 빛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소각시켜 버리더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죄인에게 던져지면 그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못해야 돼요.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던져지면 그것을 자기들이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어떻게 너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빛이 감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서 내가 거룩한 빛이 되었는데 감히 네 작은 그 빛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해? 그러면서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빛을, 진짜 빛을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꺼버리더란 거예요. 꺼버려. 소각시켜버리더란 거예요. 꺼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던져지면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는 자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엇하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쪼개져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빛으로서 똑같이 예수가 했던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봤을 때 무엇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패배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예수라는 그 빛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림으로 인하여서 진짜 그 빛이 꺼져버리고 자기들이 가짜 빛이 자기들이 진짜 빛이어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패배자의 빛이 아니더란 거예요. 인간이 꺼버린다고 해서 꺼질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 빛은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의 소유로 그것들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보자 싶어 했던 그들의 죄악이 여러분들 그 예수의 빛을 끄지를 못해요. 그 예수의 빛은 끌려고 하면 끌려고 할수록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더욱더 활활 타오르더란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패배자의 빛이 아니라 진짜 승리하는 자의 빛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지금도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서 생명의 빛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돈으로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그 불이 전달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예수의 사랑의 그 생명의 빛이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목마른 자, 그 사랑에 애절하게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사랑 앞에 가니까 무엇을 느끼더란 거예요?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더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은 단순히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함축하고 엑기스를 짜서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겠죠? 제가 신약의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 이 짧은 구절 안에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짧은 구절 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어요? 힘드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소들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쪼개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쪼개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쪼개어서 하나님과 진짜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버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그리워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아니 눈만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주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요? 안 그래도 죄인들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는 그 말을 늘 가슴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 장수하고 싶어요. 나 건강하고 싶어요. 나 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힘 갖고 싶어요. 그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주는데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의 곁에 가고 싶냔 말이에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데스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데스, 지옥처럼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지겹고 지겹고 지겨워요. 이제는 나 그러니 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하루라도 빨리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어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쪼개지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여러분들 소망과 소원을 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무엇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처럼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지옥처럼.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잖아요. 몸뚱아리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모심 애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왜? 일 안 하면은 집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짹짹짹짹짹짹 입 벌리고 있으니까 그 입 벌리고 있는 자식 새끼들 그 남편만 입에다가 머리 물고 들어오는 그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각시 생각하니까 뼈다구가 부서지든 뭐를 하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나가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인생.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같이 굴러가는 이 인생. 정말 지겹다. 정말 고달프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 뭐예요? 맨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가 제일 걱정되는가 여자들. 웜에 때 됐는데 오늘은 뭔 반찬에다가 뭘 어떻게 밥을 줘야 될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다 그냥 뭔 캡슐 하나 있어갖고 그냥 캡슐 하나만 딱 거기다 상해놓으면 그거 하나 뚫고 생겨보면은 설거지할 것도 없고 뭘 반찬 차릴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들 그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마찬가지예요. 온매 눈만 뜨면은 게임하고 좋은데 놀이동산 가서 놀고 장난감 푸짐하게 많이 갖고 그거 하고 싶다. 공부 좀 그만하고 싶다. 아유 지겨워 죽겠어.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여러분들 그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로 깨닫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주시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그 전의 영광보다 이전에 올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는 것을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 무엇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뼈저리게끔 하나님께서 알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찾아요?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 만사형통을 바라고 원하더란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디서 돈벼락 맞을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멍청한 놈이 천재가 되어서 느닷없이 명문대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고 절도 안 되는 그런 짓이 어딨냐고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돈벼락 맞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대통령 됩니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바라옵고 원하옵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한수 떠다가 손에서 지문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고달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가더란 거예요. 떠나가더란 거예요.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찾아오는 고난을 여러분들 그걸 저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오는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으로 여기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즐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내가 견뎌야지. 여러분들 그거 이기고 견뎌진다라고 견뎌집니까? 안 견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오는 그 고난,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쪼개고 나를 꺾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이 호련단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쪼개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쪼개지면 반으로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틈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요 몸뚱아리가 하나가 돼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쪼개져서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이 자라난 거예요. 새 사람이. 근데 그 새 사람이 자라나는데 누구도 쪼개졌어요? 누구도? 십자가에서 예수도 쪼개졌잖아요. 예수도. 에? 그 예수의 반이 내 육신의 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디를 향하여서 가더란가요? 내 아버지의 나라.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군대처럼 여러분들 나팔부며 가더란 것이에요. 나팔부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절한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반드시 곡조처럼 내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뭐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여러분들 빠져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죠? 세계 모든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원어 사도신경에도 들어있는 말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원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 성경에만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가 내려가시는 곳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해요? 음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부. 그 음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하데스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고 가리켜서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데스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들은 무엇으로 인식을 하냐면 죽음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지만이 더 맞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우리 한글 개혁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터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이겼지 요놈들아 하고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분들이 근거 구절로 내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들 세례가 또 나오죠. 이 세례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쪼개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선한 양심이 깨끗해진 마음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세례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깨끗해진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세례는 그 열매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세례드라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구절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초대교회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16절과 17절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그와 같이 나오죠.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거기다가 붙이죠. 자, 그분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방금 읽었던 몇 절?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의 이야기가 전파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원어로 보면 거기에 지금이다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옳게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영으로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옥이라는 단어도 문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데스와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진짜 지옥, 필라케라는 단어예요. 진짜 지옥.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 지금 감옥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은 과거의 노아 시대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최후의 심판의 아주 선명한 그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 지금 뒤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더란가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언제 전했다는 것입니까? 노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자, 선지자 노아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들이 무엇 하더란 거예요? 안 듣더란 거예요. 안 들어.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전부 지옥에 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으로 이미 그들에게 노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데 거기서 딱 8명 밖에 안 믿더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 8명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큰 은혜 아니냐. 그런데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의 가운데서 그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은혜를 듣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들은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 참겠냐는 거예요. 그거 못 참겠냐는 거예요. 노아는 몇 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120년을 참았는데 너희들 그거 잠깐 못 참냐는 거예요. 그거 잠깐. 장수하면 몇 살? 강건하면 몇 살? 그래요. 7, 80년이에요. 7, 80년. 노아는 12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깐을 너희들이 지금 못 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 참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뭐 지옥에 내려갔다 거기에서 올라오셨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중점을 두고 초점을 두지 말고 진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도 관심 안 갖고 목사가 어떤 말 실수하는지 어떻게 성경 잘못 해석하는지 어떻게 뱀처럼 저것을 꼬아가지고 힘으로 이겨서 소각하고 소유해버릴까 요 흉악하고 악한 마음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왜 단절됐는지 그거 너 알아?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복음을 들은 자, 그들은 무엇으로? 선한 양심으로 내가 지금 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끊어졌는지를 아는 자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더란 거예요? 고백해서 올리더란 거예요. 그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쪼개는 이유니까. 아시겠죠? 진짜 서울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답답하게 가면 저는 성경 덮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 훈련이 잘 됐어요. 얼마나 못 알아먹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지 신이 나 죽겠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내 말을 아니 6년 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쉬으라고 설교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이건 진짜 도대체 알고 지금 저 자리에서 열심히 저렇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해갖고 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하는데 아니 몇 번 저는 부흥집회 아니에요. 부흥집회 저는 사경회를 해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경회 부흥집회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간증하고 하는 것을 부흥집회라고 하는 거고 저는 말씀 사경회를 올라가서 하는데 신기해 죽겠어요. 신기해. 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내가 그래서 오직에 있어서 뭔 말인지 아요? 네?
알면은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거 설명을 해볼 사람. 여기까지 얘기한 거. 네? 그러면은 갑자기 순간 조용해요. 못 알아먹었구만. 그럼 다시.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몇몇 성도가 살짝 이렇게 봐요. 뭐? 아니 1시간 반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메 그러면 이 집회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고 시계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냥 이쪽에서도 아멘 이쪽에서도 아멘 하니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신이 나요. 내려가서 지쳐가지고 그냥 맥이 하나도 없어서 푹 제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푹 주저앉더라도 일단 올라오면은 흥이 돋가지더란 말이에요. 흥이. 아 진짜 그거 있어요. 있다니까요. 가수가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밑에서 떼창을 같이 함께 불러주고 앵콜 박수 쳐주고 막 하면은 그거에 여러분들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약의 1.5배가 더 터져서 나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흥에 겨워서 그 음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가수도 지가 지가 겨워서 그냥 쓰러지는 거고 그걸 듣는 관객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흥에 겨워서 둘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더 길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뭐? 그래요. 쪼개지. 그 쪼개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쪼개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쪼개짐으로써 이루고자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흉내를 내지 마세요. 빛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게 마귀 새끼.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아니라 지가 어둠인데 지가 빛인 줄 알고 까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까불지 마. 너 내가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면 너희는 꺼지는 불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불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불이 되는 거라는 거. 그런 걸 살아갈 수 없대요. 우리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일하여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들이 진짜 빛을 알아본 자예요. 그들이 진짜 빛과 함께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